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그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를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야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잘 짜여진 인터넷 덕분에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있죠. 한마디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심리학자의 글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말다툼에서 이기고 싶어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아무리 선의해서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을 두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거짓을 선의로 해석하고 옹호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통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즉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가짜 뉴스는 정보 조작이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조종하려고 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태초에 첫 인간을 타락시킨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첫마디,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의 거짓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서로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며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의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역경에 부딪히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오류를 무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애써 무시하다 보면 어느새 가식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경험을 통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어도 자기의 방식을 계속 고집합니다. 일이 뒤틀렸을 때 그 이유를 불공정한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사람들이 멍청해서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여깁니다. 실패한 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러시아 작가 중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용소 군도와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솔제니친의 거의 모든 작품이 소련 체제를 고발하는 것인데 특히 수용소 군도는 소련 강제노동 수용소의 병리 현상과 소련 국민의 보편적 성향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는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왜곡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공포 분위기를 외면하는 소련 국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왜곡과 외면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억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기만과 부정이 학살자 스탈린의 범죄를 부추기고 조장했다고 솔제니친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솔제니친과 같은 사람들, 목숨을 걸고 정부와 체제를 비판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살벌한 독재 정권 하에서도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가식적인 사고방식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직시하여 바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 탓으로 돌림으로써 오류와 실수를 용인하여 점점 완고해집니다. 그렇게 가정과 집단을 넘어 사회 전체와 국가는 부패와 타락에 빠져들고 맙니다. 가짜 뉴스를 듣고도 무관심하고 동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는 정보 조작이 난무하죠. 정보 조작으로 권력은 잡은 이는 기존의 전통과 사회의 질서를 폄하하고 새로운 법과 규칙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나면 그 후에는 교만과 우월의식이 따라옵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영화 내부자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한테 신경을 쓰고 그렇습니까? 적당히 짖어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옥죄고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 조작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용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는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태초의 혼돈, 카오스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와 선과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 십자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고는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셨죠.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전하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작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롭게 진리를 얻어 만남으로써 영적 성장으로 발전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는 두 가지 재난이 나옵니다. 두 사건 모두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려는 갈릴레아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과 실로암 탑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희생당한 사람들이 더 큰 죄인들이어서 벌을 받았다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엄청난 왜곡이죠. 정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아니오라고 하지 못한 자기들의 탓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위험이 임박한 신호를 보내는 실로암 탑을 그대로 방치한 자기들의 탓을 덮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광주에서는 아파트 붕괴 사고로 무고한 많은 목숨이 희생당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희생당한 이들이 죄인들이라서 벌을 받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보도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인원들이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서 미숙련 노동 탓으로 돌리려는 가짜 뉴스를 전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정부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묵인했던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불량 자재, 불량 콘크리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도 관련된 많은 이들은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합리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희생당하는 이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고통과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저지르고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불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앞 옆에서 못 본 척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익숙해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침묵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두 가지 재난에서
하나는 전제 폭군에 의한 학살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의의 재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가 겪고 보는 폭력에 의한 사고와 자연재난에 의한 사고는 모두 인재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 탓이라는 거죠. 폭력이 자라도록 폭력을 용인한 탓이며 자연을 무분별하게 약탈한 탓에 우리가 고스란히 되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짜 뉴스, 거짓말에 단호히 맞서야 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에 익숙해진다면 이웃을 고통당하게 하고 사고를 당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침내 왜곡과 기만에 빠진 우리에게도 그 위험이 덮칠 것입니다. 올해는 하느님의 자비로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년에도 우리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상관없는 이들이 고스란히 위험을 당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저지른 만행을 예수님께 알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그런 폭력에 희생되지 않아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삶의 고통을 받는 이는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맞은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일까요? 아니죠. 불의와 거짓에 맞서고 진리를 정언하는 이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뱀의 거짓말에 넘어간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었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에 익숙해 있다면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은 탈출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을 전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야훼, 있는 나라고 알려주십니다. 존재 자체라는 말이죠. 존재 자체이신 분은 당신 홀로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끌고 계십니다. 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당신의 아드님 그리스도를 거짓과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진실만을 말하도록 합시다. 침묵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거짓은 입에 담지도 눈길도 두지 않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통찰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세상의 온갖 사건과 사고에서 시대의 징표를 먼저 읽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용감히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깊이 성찰하고 사회적 우애와 공동선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돌보는 이 없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이웃들의 보살핌 속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지역사회의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어 오늘날 급변하는 자연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며 피조물들을 바르게 보존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잘못과 악을 멀리하고 주님 안에 머무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화해 제사를 굽어 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Mortem tuam annunciamus Domine et tuam resurrectionem obitemus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 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Per ipsum et cum ipso et in ipso ex t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세쿨로rum. P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Libera nos quesumus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s, ut ope misericordiae Tui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 nostri Iesu Christi. Iamatum es regn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시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맹세하노니 죄인이 수리를 바라지 않고 오직 회개하여 살기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